주님께서 주시는 죄를 이마에 받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 인생의 유한함,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성회 수요 예식을 진행함으로 사순절에 돌입했습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자는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그 순자입니다. 10일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머무신 40일 기간을 상징해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이 사순, 40일이라는 의미보다는 렌트라고 부르거든요. 렌트. 이 렌트는 어디에서 왔냐 하면 랭크텐이라고 하는 옛날 영어의 봄이라고 하는 뜻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봄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봐서 인생의 어둠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또 겨울이라는 암울한 얼어있는 시간으로부터 깨어나는 그러한 봄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부활을 맞이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이 40일의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봄꽃이 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기까지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속에 든 소금이 되지 말고 세상에 뿌려지고 녹아지고, 그 다음에 등경 아래, 말 아래에 그냥 혼자서 타는 빛이 되지 말고 등경 위에서 비추며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며칠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도 나누시면서 옷도 변하고 온 하늘의 빛이 비추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장관을 연출하는 소위 변화산의 체험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신비, 이런 것들을 체험하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서 뿌려지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만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책임을 가졌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당신은 불필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사 전통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로 나아가는 40일, 대단히 중요한 절기인데, 아마 한 10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화라는 것이 그려지면서 이 본문도 대단히 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진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제가 찾아본 아주 초창기에 12세기의 화가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그려요.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데 마귀 하나가 돌을 잔뜩 들고 와서, 첫 번째는 이걸로 떡이 되게 하라, 그 이야기 같아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서 계신 예수님이가 너 뛰어내려 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온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하는 각각의 모습을 동시에 다 그렸습니다. 마귀는 검게 돼 있죠. 무서운 존재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 마귀가 굉장히 실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보는 그림은 이게 18세기의 작품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거가 더 이상 외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속삭임, 유혹,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으로 신앙의 내용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저 황량한 벌판에서 홀로 고독과 고뇌에 잠긴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많이 그립니다. 마귀가 무섭게 명령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으로 와서 속삭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는 거죠. 욥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욥에게 하나님 신앙을 뺏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일종의 마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흉측한 모습이 아니죠.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친구의 모습으로 와서 네가 잘못 믿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신앙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겁나게 협박하고 안 하면 죽을 것처럼 하지 않고 속삭인다 해서 예수님의 이 시험을 유혹이라 그렇게들 많이 번역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 그거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겠죠.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추억을 안고 신앙의 신비를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마 하시면서 시험 유혹을 받으시고 또 그 유혹을 이기시는 방법도 알려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도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인류의 문제,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추적을 했는데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납치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셔서 광야로 가게 만드셨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게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 안에 단어 하나가 숨어 있는데 그게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가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거가 뭐 척박하고 물도 없고 사나운 짐승들, 맹독성을 가진 짐승들만 살아서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잠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힘들 때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단련하고 정련하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는 성전 속에서도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누구도 함이 할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광야로 갔더니 마귀가 다가와서 첫 번째 유혹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삶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금식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합니다.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사는 거지. 네가 생존하는 거지. 그 외에 나머지 사명 같은 건 일단 접어. 일단 먹고 살아. 라고 하는 유혹을 던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의 공포를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명을 잠시 접어라. 인생의 소명, 가치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 일단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러한 유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합니다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일생을 상상하면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캐톨릭 교회에서 출판하지 마라, 금지, 영화로 만들고자 하니까 영화도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방해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소설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지나온 인생을 쭉 회상하는 거예요. 그 회상하는 것 속에 예수님이 넘어오신 유혹들이 하나하나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유혹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혹이 뭐냐 하면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갈망. 아마 이렇게 유혹을 했겠죠, 마귀가. 너 왜 굳이 힘겨운 메시아의 길을 가려고 그래? 너도 남들처럼 행복한 안락한 가정을 꾸리고 아침마다 빵을 굽고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유혹에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 사는 건가, 이루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폴 발레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저항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순절 광야의 이 삶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표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시는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사명, 이까짓 게 뭐 중요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고객들에게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나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선택하는 게 사순절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영적인 허영.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아주 전문적으로 돌보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부추겨서 그것을 부추기는 삶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삶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시편 91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존재이니까 뭐든 해. 뭐든 해. 절차 방법 따지지 말고 그냥 해.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허영을 부추기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세계의 대문호 게테가 지은 파우스트를 기억하시죠? 파우스트는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 아주 정말 훌륭한 노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늘 갈급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는데 어느 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괴롭지, 허전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이룰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가 마지막에 진짜로 내 마음에 만족해. 그럼 그때 네 영혼을 나한테 줘. 이게 이른바 파우스트의 거래입니다. 파우스트는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뭐 고대로 돌아가서 여신과 사랑도 나누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영혼을 팔아넘긴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인생의 파멸에 닥치는 것으로 결론이 나죠.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름길이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름길이 있어. 굳이 수고할 필요 없어. 십자가를 왜 져?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길이 네 앞에 있다니까. 특별히 노력하고 애쓸 필요, 땀 흘리는 순종 없이 열매를 거두는 길을 찾아. 내가 줄게. 나한테 영혼을 팔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는 지기 싫고 부활의 영광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이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서서 하늘을 향해 비상하면 천사들이 와서 돌보면서 온 세계가 보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꿈, 그런 것들을 꿀 때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화려한 비상으로 단순간에 온 세계에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보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내 안에 스며들어 있을 파우스트적인 욕망,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계속 절할 필요, 한 번만 절하면 여기 보이는 이 세상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높은 산 위에서 유혹한 겁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귀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손에 담겨 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저래. 이 황당한 거래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주인이 아는 사람에게 가서 그걸 달라고 요청하면서 무릎을 꿇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타협하고 그리고 잠시만, 한순간만, 단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라고 요청하는 유혹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 소설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세상에 있는 삶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평범한 사람, 또 하나는 비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은 법을 잘 지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 비범한 사람은 위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같은 거는 지킬 필요 없이 그냥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진짜 자기의 모델로 삼습니다. 나폴레옹은 수만 명의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영웅이라고 칭송하지 않냐.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초인 사상에 빠집니다. 그 초인 사상에 빠져서 자기가 가난하게 살면서 거래하던 전당포가 있어요. 자기 물건을 가져가면 달라는 대로 값을 안 주고 계속 깎고, 아주 인색하게 구는 노파가 있는데, 저 노파는 가난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필요 없어. 내가 저 사람 하나를 죽인다고 세계의 변화가 나타나지고 오히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런 체험이 될 거야 하면서 그 노파를 실제로 죽여요. 근데 죽이고 나니까 그에게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도대체 뭔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결국은 체포돼서 저 시베리아로 유형 가서 징역형을 삽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몸을 팔아서 가족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을 길을 찾아봐라.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외면한 교만이 들어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영적으로 회심하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과 조금만 더 타협해. 세상이 하자는 대로 조금만, 요 시점만 가. 결혼할 때 요 시점만 나한테 잘해.
처음 취직했을 때 요 시점만 나한테 저래. 이 유혹을 하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겠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성공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모든 금과 은은 다 내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훈련하는 그러한 학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 이번 사순절에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마태는 이 기록을 붙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두 번째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지점이 어딘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이 시험,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수종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광야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자만이, 통과한 자만이 천사가 수종드는 삶,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광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기 전에,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맥체인 성경 읽기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사순절 새벽 묵상, 십자가 아래 생명과 함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그 말씀에 참여하시면서 말씀이 이끄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식을 많이 알면 떡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요령 좋아하시죠? 편법 좋잖아요. 수고 없이 얻는 불로소득 얼마나 좋습니까? 빠른 성공의 유혹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계속 갈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40일이 다 광야인데 사순절이 광야라고 했는데 그런다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제안 드립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세상의 미디어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리는 미드바르, 그 광야를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 비전은 뭐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세계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해서 더 좋은 세계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방안도 우리 교회가 추진하는 탄소 금식 이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대로 따라가는 삶을 멈출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신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임을 명심하시고 이 사항을 꼭 이루어보시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소명, 그것을 견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40일의 광야 체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루시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